네, 오늘 말씀 주제는요, 소명의식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뒤에 옆에 그냥 청직이라고 적어놨는데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주제는 소명의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장하니라 주를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결정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을 물러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최근에 제가 그 의사와 간호사의 직업에 대한 어떤 매너리즘이 궁금해서 한 간호사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이 응급실에서 환자를 많이 맞이하다 보면 혈관이 터지고 피가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겪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자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엄청 화들짝 놀라면서 그게 뇌리 속에서 박혀서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간호사들, 의사들은 아마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 이 피 튀기고 사람이 생사를 넘나드는 이 모습들 속에서 뭐 간절하거나 늘 뭐 시달린다거나 이 촉박한 시간 속에서 어려운 심정을 갖는다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공감이 있을까? 혹은 이 다급한 시간 속에서 일을 처리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보고 있는 환자에 대한 뭐라고 하죠? 소명의 마음, 그 영혼에 대한 정말 아끼는 마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니? 나도 목사인데 가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도 안일할 때가 많고 조바심이 없고 긴장감이 없을 때가 너무 많고, 저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어떤 때는 긴박하고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 예배라는 공간이 흔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배가 사람을 살린다라는 건 그만큼 이멀전시한 상황이라는 뜻인데, 항상 우리는 예배를 대할 때 이멀전시하지 않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 이멀전시가 시각과 상황 속에서 드러나고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각과 상황에서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복해서 보다 보면 환자가 환자로 보일까?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으로 보일까? 아, 퇴근하는데 또 환자 왔어? 이런 생각을 하고, 그죠? 자고 있는데 또 콜 들어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듦이 먼저 자각되고 반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질문을 했더니 그런 대답이 돌아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명의식을 갖지 않고 직업을 갖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신앙인이니까, 본인은 신앙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보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질문을 꼬았어요. 그럼 너는 그럴 때 어떻게 해? 환자가 일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안타까움이 그저 나를 힘들게 하는 지점이라고 느껴지면 넌 어떻게 해? 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2년밖에 안 돼서 이런 심오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대요. 맞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는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꼬았어요. 그럼 넌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쉬어요. 쉬는 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나면 그제서야 환자가 환자로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뭐였냐면 생각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이 마음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뇌리에 스쳐 들어갔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면 아니 우리 세상의 가치관들이 혼탁해지는 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소명의식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소명의식. 이게는 뭐냐면요. 뭐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대통령이 대통령답고 정치인이 정치인답고 교수가 교수답고 학생이 학생답고 목사가 목사다운 게 완벽한 세상이에요. 그죠? 근데 세상은 그 균형과 밸런스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뭐뭐답지 않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벗어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통령이 왜 됩니까? 이 나라를, 이 국민들을 더 잘 살고 더 행복한 나라로 만들려고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치인은 왜 됩니까? 바꿔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꿔보려고.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왜 됩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서. 목사가 왜 됩니까?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소명의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곳이 산당이 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만 아마 거기가 영적인 장소였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솔로몬이 이제 막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이런 왕이 어떻게 됐죠, 솔로몬이? 쉽게 됐나요? 쉽게 안 됐습니다. 아시죠? 그 형이 자기의 왕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수작을 부렸어요. 근데 그 형을 따라갔던 사람들은요, 다 뭐냐면, 군대에서도 1장관, 정치인으로도 1장관, 지혜자로서도 1인자들만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은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출생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예요. 첩의 아내란 뜻이에요. 출생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따라갔다는 사람은 분하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뭐냐면 이방인들을 통솔하는 군인이에요. 정식 군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죠? 아비아달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사독이 따라갔어요. 제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지만 그 왕권이 완벽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함에 취해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을 같이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어요. 그건 세상의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을 맡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건요. 사실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둔 게 아니라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 이끌기 위해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세워두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은 제일 먼저 자각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첫서도 얘기했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엔 많은 불안한 지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내 적을 물리쳐 주세요. 내 원수를 없애주세요. 나의 불안함을 해결해 주세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가장 두려워한 지점이 뭐였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소명이라는 거죠. 소명의식이 두려운 거예요. 맡겨진 일이 두려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두려워한다는 건 소명의식이라는 뜻이에요. 소명의식.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것은요, 학생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인이에요. 그죠? 그것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거죠. 교수든 목사이든 어떤 직책이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간에 우리는 어떠한 일정한 소명의식을 각자가 부여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 이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자기의 왕권에 집착한 게 아닙니다. 왕을 지키려고,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왕이 되었으니까 이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나의 능력을 더 키워서 그 능력을 보여주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한 기도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이 흡족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바랬던 이 지점. 근데 이거를요, 어렵게 볼 필요도 없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요, 소명의식 때문인 거예요.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지를 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왜 이 직분을 가졌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명의식의 범주를 벗어나서 살아요. 학생이 학생답게 살지 않고, 교수가 교수답지 않게 살고, 목사가 목사답지 않게 살고,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않게 살고,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살지 않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 더 하나라도 벌고 더 많은 이권을 갖기 위해, 혹은 내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기 위해 자신의 소명의식을 버려둔 채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힘을 남용하면서 원하는 길로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하면서 성적을 걱정하면 집중이 됩니까?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시험 공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소명의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나 취업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학교 다니면 공부가 제대로 됩니까? 준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상황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성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가지도 않으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만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소명의식이라는 건요, 내 범주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직분과 위치를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소명의식은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소명이었어요. 다른 소명은 없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소명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룰을 어떻게 깹니까? 소명의식을 벗어던질 때 깨는 거예요. 뭘 벗어던지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범주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소명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행복하고 완벽한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소명의식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창조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 버리고 침범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어겨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인 교회가 왜 이 수많은 불화를 겪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의 직분, 그러니까 소명의식을 벗어던지고 자꾸 남의 소명을 간섭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맡은 바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맡은 바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소명의식을 벗어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깨지는 건요, 바로 이 소명의식에 대한 결여 때문인 겁니다. 내가 맡아야 할 그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역할의 범주를 벗어난 행동과 말과 언행,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식으로 깨진 겁니다. 소명의식을 벗어던져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쫓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바라봄으로써 깨져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지었고 궁전도 지으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는 부와 기와 장수와 많은 것들을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이후에 타락하고 맙니다. 열왕기상 11장 1에서 2절의 말씀에서 한 부분만 떼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뭘 사랑했죠? 이방 여자를 사랑했어요. 이방 여자.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여기의 표현은요, 두려움이 생겼다 이 뜻이에요. 두려움이 생겼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 여자를 사랑함으로써 이방 여자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의 존재를 두려워함으로써 소명의식이 결여되고 그 소명의식이 빈자리에 이방 여인을 위한 마음이 채워졌다, 이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년에.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소명의식, 제가 서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명의식은요, 두려움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소명의식이 깨우쳐집니다. 내 맡겨진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나의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취업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성적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의 본분과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우치면서 그 길에 벗어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습성은 뭐냐면 순리를 깨고 영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순리를 깨고 영리로 나아간다는 거. 이런 소명의식은요, 순리입니다. 영리라는 건요, 소명의식을 벗어던지는 겁니다. 가장 큰 예로요, 의사가 돈 벌기 위해서 환자를 돈줄로 보는 거. 목사가 업적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 증축에만 마음을 두는 거. 학생이 자신은 배우지도 않으면서 환경과 교수님을 탓하기만 하는 거. 교수가 자기의 일을 귀찮아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생겨난 죄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근원적인 죄를 파생시키는 겁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자녀들은 성경 곳곳에 이방 여인의 자녀가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만들어낸 죄악의 줄기입니다. 소명의식이 사라지는 것.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두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냥 왕이 되기를 자처한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각자에 맡겨진 소명의식,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소명의식은 더욱더 특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소명의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마땅히 맡겨진 소명의식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까 봐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나의 마땅한 본분을 지켜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소명의식을 버리고 다움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쫓겨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소명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맡겨진 본분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